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깊이 있는 해설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바로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에서 진짜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개념인 보혜사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개념이 과거 청교도들의 팍팍한 삶에 얼마나 엄청난 위로를 주었는지 알게 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우리는 이 세상에 덩그러니 고아처럼 남겨진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 제자들이 느꼈을 그 당혹감 말이에요. 3년 내내 정말 찰딱 붙어서 모든 걸 의지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 와, 제자들 입장에선 완전히 멘붕이었겠죠.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뚝 떨어졌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그들을, 아니 오늘날의 우리를 진짜 고아처럼 내버려 두셨을까요? 바로 이 감정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궁금증을 풀어갈지 로드맵을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보혜사의 진짜 의미. 세 번째, 성령의 네 가지 사역. 네 번째, 또 다른 보혜사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영원한 동반자까지 이렇게 5단계를 거치면서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파트,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부터 시작해보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그 커다란 빈자리, 절대 그냥 방치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고아처럼 훌쩍이면서 버려지는 걸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건 단순히 어떤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파송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하고 디테일한 조치였던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쯤에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보혜사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단어의 고대 헬라어 어원인데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곁에라는 뜻의 파라하고 부름을 받은 자라는 클레토스가 딱 합쳐진 겁니다. 직역하면 도움을 주려고 내 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고대 사회에서 이 단어가 아무 때나 쓰인 게 아니라 재판받는 사람 바로 옆에 서서 그를 변호하고 도와주는 법정 변호사를 뜻하는 아주 전문적인 법률 용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위기를 겪거나 세상한테 억울하게 고발당할 때 무조건 내 편에 서서 나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주는 존재. 그게 바로 원어에서 말하는 보혜사입니다. 진짜 든든하죠? 그런데 이 고대 헬라어의 깊은 뜻이요, 한자로 번역되면서 한 번 더 기가 막히게 표현됩니다. 지킬보, 은혜 베풀 해, 스승사. 딱 이 세 글자예요. 이 안에 파라클레토스가 우리한테 뭘 해주는지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딱 보호해 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고 또 진리가 뭔지 깨닫게 가르쳐 주시는 스승의 역할까지 헬라어 원어든 한자어든 철저하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살려내는 진짜 역동적인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보혜사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세 번째 파트, 성령의 네 가지 사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보혜사의 역할을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을 쾅 치게 만드는 조명 작업. 쉽게 말해 내 마음에 불을 탁 켜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거죠. 두 번째는 위로자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억울할 때 많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지 않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할 아주 단단한 평안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변호자와 중보자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막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책망입니다.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길로 갈 때 너 이거 잘못된 거야 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건강한 영적 찔림을 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이끌어 주시는 거죠. 정말 이제 빈틈없이 구체적이고 든든한 사역들 아닙니까? 그럼 이제 살짝 반전이 있는 네 번째 파트, 또 다른 보혜사의 비밀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쓰십니다.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기죠. 또 다른 분이 오신다는 건 그 전에 이미 첫 번째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과연 그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제자들 눈앞에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하나 있었죠.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계실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바통을 딱 이어받으신 이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분은 예수님하고 본질이나 신성은 100% 똑같으신데 육신의 한계가 없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 명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동시에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건 우리를 떠나버리신 게 아니라요.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던지고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더 완벽하게 들어오시기 위한 진짜 기가 막힌 마스터 플랜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우리 삶의 영원한 동반자, 이걸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옛날 신앙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은요, 이 보혜사라는 개념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팍팍한 일상에서 3가지 구체적인 태도로 쫙 녹여냈습니다. 첫 번째는 내주하심에 대한 강렬한 인식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냥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사시는 VIP룸, 즉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 매 순간 얼마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은혜의 보존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흔들리고 자빠질 때 많잖아요. 하지만 보혜사께서 우리 영혼에 넌 하나님 거야 하고 쾅 도장을, 즉 인을 찍어두셨기 때문에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멱살 잡고서라도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엄청난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철저한 의존적 삶이었어요. 내 알량한 의지력을 믿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성령님, 오늘 하루 제발 제 생각과 입술과 행동 좀 다스려주세요 하고 전적으로 기대어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한 거죠. 이런 청교도들의 태도를 아주 찰떡같이 보여주는 유명한 라틴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람데오, 번역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이라는 성전에 365일 24시간 계속 살고 계시다면 우리는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 혼자 덩그러니 있을 때조차 사실 혼자가 아닌 겁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시선, 따뜻한 임재 앞인 셈이죠. 결국 이 보혜사라는 존재는요, 우리를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가장 집요하고도 세심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천국 본향에 안전하게 골인할 때까지 단 1초도 우리 손을 놓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이드이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는 과연 누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일상에 치여서 너무 지치고 외로울 때, 혹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꽉 막힌 벽 앞에서 무기력해질 때 꼭 기억해 주세요. 고대 법정의 최고 승률을 자랑하는 변호사처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완벽한 일타 강사처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전력으로 돕고 계시는 보혜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당장 오늘부터라도 내 안에 계신 이 영원한 동반자를 진하게 인식하고 그분의 든든한 도움에 푹 기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엄청난 진리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든든한 백, 그리고 새로운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